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의 주님의 역사를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모든 사물을 들어서 천국의 비유를 마친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을 통하여 진리의 대적자와 충돌하면서 빛과 어두움의 분쟁에서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사물에 대한 비유로 천국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어둠의 세력들과 빛의 역사 속에서 충돌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전도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 종교계 지도자들과 충돌이 벌어지지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부패된 정치의 통치와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는 백성들이 예수가 나타날 때에 이 백성들은 예수라는 분이 이 로마의 정권의 억압을 받는 여기에서 해방을 시키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이제 이 나라를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요 사이에 세례 요한의 순교를 여기서 넣습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지 이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부패가 시작하고 범죄가 시작하는데 그 누구 하나도 왕이 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런 신하도 없고 충신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악을 자행을 해도 오히려 아부하고 왕의 편에 서서 이렇게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많지만은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자행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것이 세상 끝날이 다 이루어질 말씀인데,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있죠. 주님 오실 때 길을 여는 자다. 길을 여는 자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앞서 정리를 해 주시고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순교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AD 29년경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악랄하고 못됐는지 이제 여러분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여러분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 그랬죠. 분봉왕 헤롯, 이것은 로마의 이제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 왕으로 이렇게 부임했을 때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도 누가복음 9장 7절 이하에도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헤롯이 심히 당황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본문에도 그때에 이제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 헤롯 왕이 보고를 받고 그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활동하고 있다. 세례 요한에게 역사하던 그 신이 지금 부활한 세례 요한에게 다시 역사하고 있다. 예수를 세례 요한의 부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헤롯 왕이 심히 당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헤롯이 당황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전에 이랬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렇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 동생의 아내가 좀 미모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연유로인지는 몰라도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아무도 왕이여 동생의 아내를 추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충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신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걸 지적합니다.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동생도 살아있고 다 자녀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합당하지 않다. 일반 백성도 그럴 수가 없는데, 자, 일반 국민도 그러지 않은데 나라의 왕으로서 처세가 옳지 않다. 이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아무도 잘못하는 줄 아는데 왕이 범죄를 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줄 알면서도 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지금 헤롯이 아내를 다시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이걸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이게 구약 말기가 왔을 무렵에, 율법의 끝이 되었을 무렵에, 신약의 문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 말기가 될 무렵에, 자, 안식 시대가 열릴 그 신운의 날이 열릴 무렵에 또 범죄가 난무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모든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잡아 옥에 결박하여 묶어서 투옥을 해서 옥에 가둡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어두움을 어둠이라 하고 안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지적할 때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투옥시키죠. 그래서 요한을 아주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정말로 이 헤롯이 생각하기에는 저 세례 요한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한 통치를 하겠는데 저 세례 요한 때문에 도저히 이 직설적인 소리를 하고 아무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데 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의 잘못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마다 나라의 정치를 비난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모일 때마다 이 나라 왕은 잘못하고 있다. 직설적인 면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모든 무리들 앞에 이 나라 통치는 이미 통치자가 범죄하고 있다. 자, 이런 소리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투옥을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여겼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참 지도자로 여겼기 때문에 정치는 믿지 못하고 그 정부를 믿지 못해도 세례 요한의 말은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도 여기에 민중이라는 것은 많은 대중들입니다. 선지자를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할 때 신선하고 여러분요 아주 신선한 소리를 들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이 와 닿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불순종하고 듣지 않아도 세례 요한은 상당히 그 시대의 빛으로서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여러분 헤롯 왕의 생일을 맞이해서 자, 천부장, 백부장, 문무, 백관들 자, 이 귀인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 때에 실수를 합니다. 왕이 교만하면요 참 언어 폭력이라든지 왕의 언행의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에 그 간신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이 왕이 말 한마디 딱 했기 때문에 이걸 패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다니엘을 사자가 삼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괴로워서 막 괴로워하면서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을 찾았을 때 왕이여 내가 살아있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 가족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뼈도 남기지 않게 다 어스럽바사 맹수의 밥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게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에 이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타니까 자기 무남 동료가 먼저 왕을 맞이했죠.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왕이야. 그 말은 한 번 딱 하고 나면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버렸죠. 뭐 그런 사건들이 등등등 성경 외에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참 이렇게 흥을 돋구고 있는데 요 헤로디아의 딸이 이 잔치석상에 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잔치석상에 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헤롯이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자,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이게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실제 여기 와서 이런 춤을 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거기 와서 왜 춤을 춥니까? 춤을 추는 수도 안 되고 춤을 출 자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허풍을 떨죠. 뭐든지 주겠다. 자,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근데 요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미에게 가가지고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술이 취해서 너무 내가 춤을 추고 그 앞에 즐겁게 했더니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뭘 요구하면 좋겠습니까? 제 어미한테 얘기했더니 그 어미는 여러분요, 아방의 아내 이세벨 같은 여자예요. 아주 못된 여자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생일 선물은 다른 기념될 만한 선물로 달라고 했는데 요 악처가, 요 악한 여자가 자기 결혼 문제를 지적하고 이거는 나쁜 행위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된다고 한 그것이 앙심을 품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요 소반에다가 담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그 모든 참석자들이 왕의 한 번 말은 이거는 법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취소했다면 왕의 군위가 떨어져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길 여는 자가 순교할 때에 그 길 여는 데 뒤따라 나온 예수도 순교합니다. 초림의 주님의 길 여는 세례 요한이 벌써 순교하죠. 그 뒤에 3년 뒤에 소개받은 예수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죠.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사명 감당 못하고 죽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주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 죽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 제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교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고 천사가 일러준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라면요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왔다고 예수님도 그러고 이건 가브리엘 천사도 이제 세례 요한을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저가 큰 자 밑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많은 백성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참 가정에 불화하던 자식의 마음을 애비에게로 돌이키고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겠다. 이 가정 통일이거든요.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정말로 엘리야 역사는 헤롯왕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자의 칼날도 피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덤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례칩니다. 참 여러분요, 얼굴 없는 시신을 장례합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요. 얼굴은 잘라서 소반에 담아다 헤로디아의 딸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얼굴 없는 시신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고 명하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던 자들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마 빛에 속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어둠에 매수되지 않은 자가 있었더라면, 왕이여, 그거는 이 잔칫날에, 여러분 왕의 잔치기나 국경일은요 죄인을 석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 아시죠? 이 왕조 시대에 정말로 사형 집행할 자가 생긴다면 나라의 국경일이나 왕의 생일에 감면을 해주기나 가석방을 합니다. 생일날의 사형 집행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죠. 예수님도 국가 명절 절기에 사형 집행했죠. 세례 요한은 왕의 생일날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어둡고 혼란해도요, 국경일이든 왕의 생일은 죄를 놓아주었지 사형 집행 안 합니다. 형을 감면하지 사형 집행 안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로데 생일날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다 왕에게 사형을 시켜서 당신 말한 대로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의 초대받은 자들 전부가 다 왕의 간신들이요, 같은 사탄의 가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왕이요, 이거는 아닙니다. 헤로디아가 그런 소리를 해도 이거는 왕의 권한으로 사형 집행을, 참수형을 안 시켰다고 해도 왕인 통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맹세는 사형 집행하는 맹세가 아니라 상급에 대한 맹세지, 어떻게 사형을 시켜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합니까? 왕이여, 이것만은 아니로 소이다 해야 되는데요, 다 하라 그럽니다. 왕이 어떡합니까? 참수하지요. 이게 악한 세상입니다. 이게 악한 세상입니다. 만약에 이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가져왔다면요, 죽이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이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성경대로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소개하고요, 예수님 소개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다 예수 소개했습니다. 내 뒤에, 마태복음 3장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을 풀기도, 신들매를 풀고, 다른 데는 신들매라 그랬습니다. 신발을 들기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것을 네가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큰 이적 기사가 나타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일들 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마지막 신혼의 날에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가, 사망을 이기는 자가 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빨리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길 열어놓고 순교해 버렸다니까요. 실지 엘리야는 무덤이 없어야 되고요, 실지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신혼의 날의 역사는요,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 가지고 나와 역사하는 자는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의 역사를 감당한다면 무덤이 없어집니다. 왜? 죽지 아니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망을 삼킨다 그랬거든요.
사망아 호통을 치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초림의 주님의 길을 열었지 순교자로 일찌감치 마칩니다. 천사의 말도 응하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도 응하지 않은 것은 그 천사의 말이 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은 신약 말기에 신원의 날이 와야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끝이 이 성경 전체의 끝이 어디냐? 신약 말기입니다. 신원의 날의 역사가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때는 안 맞아졌습니다. 안 맞아졌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 시대에 안 맞아지는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라면 응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응하느냐? 세상 끝날에 응합니다. 세상 끝날에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나타날 때에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요 또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물을 가지고 천국 비유를 하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교회 지도자들과의 다투면서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유가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역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 세례 요한은 길을 열고 마쳐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길을 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과 나이가 같습니다. 6개월 차이니까요. 6개월 차이니까 자 연말 왔다 갔다 하는 사이 하면 한 살로 더 넣을 수 있지만은요, 연말 차이를 안 넣으면은 같은 나이에 6개월 먼저 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33년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가 33년 계시다 돌아갔다면 세례 요한도 그 나이에요. 얼마나 두 청년이요. 얼마나 두 청년이 참 짧은 생애에 생을 마감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지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라면요,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실천하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앉은 사람을 인해서 그랬죠. 그 잔치상에 참석한 사람,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인하여 이 말을 처형을 이렇게 하라고 동조하고 처형에 자꾸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옥에서 끌어내서 처형을 합니다. 원래요, 원래 어느 악한 왕이라도요, 처형을 하기 전에 재판을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 인간은 얼마나 악랄하고 못됐는지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문도 하지 않고 바로 처형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악이 얼마나 강성한지, 불의가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은 정말로 처참하게 죽습니다. 충이 먹어 죽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헤롯 왕과 같이 악한 왕이 나올 시대에 정말로 엘리야의 등장은 그들과 충돌이 하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 마지막 엘리야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을 놓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응하는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또 말씀이 응하는 시대에 내가 훈련을 받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받고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 환경의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부딪히는 환경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가정에 살아도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행복함이 없을 거예요. 그저 오시는 주님 기다리는 것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지, 즐겁고 너무나 유쾌하고 꽃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말씀 때문에 참 기쁨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응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언제까지 가서 응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마지막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아마 우리 손자, 누구요? 우리 손자 이름, 효빈. 내가 손자 이름 빨리 기억 안 나네. 효빈이 같은 놈은 태어나서 보니까 전기가 있어. 요 사이에 태어나면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요? 마스크 끼고 사는 세상인 줄 알아. 우리가 볼 때 이게 진짜 귀찮고 아주 괴롭죠. 자, 저런 놈들 태어났을 때는 태어나서 보니까 전기가 있어. 태어나서 보니까 냉장고에 여름에도 이가 시리도록 찬물을 먹을 수가 있어.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이 얼음물을 생각도 못합니다. 시원한 물을 먹으려면 저 100m든 200m든 300m든 1km든 우물에 가서 찬물을 길러 와야 시원한 물을 먹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얼마나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고요, 아주 신선한 것을 냉장고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요 사이 이 냉장고에 여러분요, 옛날에 냉장고가 우리나라 화신 냉장고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냉장고가 왔을 때요, 나왔을 때 큰 냉장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 냉장고 열어보니까 들어갈 게 아무도 없어요. 냉장고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요, 농장만한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있습니다. 열어보면 시골 마트에 있는 것만큼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열만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어. 감사 모릅니다. 아니, 집 앞에 문 열면 차 타고, 옛날에 저희들은요 4km 3km 걷는 거는요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은 문 밖에서 문 안에서 차 타고 나옵니다. 얘들은 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희들은 호롱불,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전기만 보면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항상 먹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릿고개의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여기에 마음 있으면 몇 사람 있을지 말지 할 겁니다. 보릿고개가 몰라요. 보릿고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몇억 원어치 음식물 쓰레기가 나간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시대 다 끝나버리고요, 우리 효민이, 우리 국진이, 이런 애들 시대는요 감사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 시대 와야 환경의 어려움도, 자동차 못 타서 걸어 다닐 때도 여러분 양말이 떨어져서 발가락이 쑥 나와가지고 그걸 꾸며가지고 세타를 풀어서 또 짜있고 또 풀어서 또 짜있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요 정말로 감사가요, 주님께 감사가 기가 막히게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은 더 오래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대, 우리 시대에 주님의 역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 시대에 맞춰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주의 축복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든 역사는요, 과학의 발달도 모든 것이 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발달해 놓은 거예요. 모든 의료계통도 그랬죠, 교통도 그랬죠, 전화도 그랬죠. 참 많아요.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과학을 인용한 이 편리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도 내가 걸어가서 전해야 되고요, 내가 찾아가서 말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손바닥보다도 더 적은 하나 가지고요, 이 세계, 미국, 서양 어디든지 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얼굴을 놓고 서로 화면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적에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통도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모든 것이 다 신혼의 날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해도,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했을지라도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엘리야가 나와야 엘리야 역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순교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역사를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 비유가 2차적으로 비유 들어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우면서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 이제는 방향이 좀 바꿔진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소반에, 쟁반입니다,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여러분, 이 여아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조그만 기집애 여아가 아닙니다. 이게요, 카라시온이라고 여자는 시집가게 된 처녀에게 하는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조언을 한다 그래도요, 시집갈 나이가 가까이 된 여아라 그러면요, 소년인데 이 소녀는요, 어린 소녀가 아닙니다. 혼기가 가까운 여인에게, 처녀에게 붙이는 단어가 코라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여러분요, 참 그 애미 밑에 그 새끼예요. 애미가 그렇게 못된 애미가요, 그 아마 이게 지 애미의 그 악한 DNA를 받아 처녀가 아니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맞으면 기절해 버립니다. 예? 그걸 어떻게 소반에다 받아갈 수 있습니까? 기절에 자빠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성도들은요, 개 머리를 하나 잘라서 담아줘도요, 기절해서 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이 출가하게 된 나이가 된 이 여아가 그걸 담아 제 애미에게 가져가요. 얼마나 독한 여자입니까? 그 애미 밑에 독하게 자란 딸이라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여자에게 장가가는 남자는 신세 그달 날 겁니다. 잘못하면 지 남편도 목 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헤로디아의 이 못된 행동은 꼭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다. 그 여자가 독하면요, 무섭게 독하구나. 교육을, 여러분요, 우리가 장가를 가려고 그러면요, 장모의 행동을 보고, 솜씨를 보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솜씨가 좋아야 시집을 잘 갔습니다. 뭐 배를 잘 짜든지 길쌈을 잘하고 또 예의가 바르고. 그래서 장가를 가려고 그러면 인물을 보지 말고 그 가문의 예절을 보고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 가문의 예절을 배우고 자란 딸이라야 시집 가서 시댁에서 좋은 며느리가 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 같은 거 얻었다가는 아주, 이거는 3대
군대를 지금 멸족시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악한 여자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그 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목을 쳤기 때문에 피가 줄줄 흐를 거예요. 그걸 담아다가 가요? 애미한테?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딸이 역사예요. 이거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여자 요 못된 것이 담아서 제 어미한테 가니까 제 어미는 세례 요한의 혓바닥을 가지고 바늘로 수백 군데를 찔렀다는 역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찔렀을까요? 그 결혼을 나쁘게 평을 했다고요. 그거는 흘러내려온 과거 옛날 역사가 그런 소리가 있다는 소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못됐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자, 여자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보통 여아 같으면요, 그걸 담아주면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담아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 애미한테 가져간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나라의 정치가 완전히 썩어지면 충신이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헤로도왕이 초대한 자들 중에 충신이 아니라도 입 바른 소리 한 사람이라도 했다면요, 이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이요, 세례 요한을 소반에 처형해서 담아서 제 어미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어둠의 세계에 정복을 당한 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제가 말하죠, 얼굴 없는 시체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생각할 때요, 참, 여러분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보면요, 제사장의 가문에 자식이 없었어요. 노리에 자식이 없는데 주의 사자가 참 귀한 아들로 선물로 주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6개월 동안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자, 그 아들을 점지해 주면서 어떻게 될 것이라, 일찍이 죽을 것이라든지 순교할 것이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이 사람이 일러준 게 아니라요. 얼마나 기쁘고 소망적이겠습니까?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줬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다면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갑내기라니까요. 연말로 건너뛰기로 하면은 한 살 차이가 있을지 말지 하지만은 달수로 따지면 6개월 먼저니까 동갑내기인데 두 사람 다 정말로 억울하게 순교했는데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 창조 이후에 아브람보다도 노아보다도 그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역사의 사무엘보다도 세례 요한보다 적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30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자, 세례 요한보다
훨씬 못해도 주의 일하면서 장수하는 게 좋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면서 금방 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뭐 제가 말을 너무나 쉽게 말합니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 장례를 치르면서 기가 막히게 장례를 치르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례를 치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옵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사람이다. 촉한 그 세례 요한이 일찍이 순교당했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를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실 것이라 이 말이죠. 아시고 계시면서 전혀 함구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거기에 계셨더라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으면 그래도 한갑 동안, 한갑 나이 대도는 살면서 좀 주의 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큰 자만 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큰 자 같으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길만 내려놓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이게 뭐냐? 순교자의 노선은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변화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사가 하신 말씀, 전부가 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육적인 빵을 먹이면서 너희들은 영적인 빵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여러분은 엘리야의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천사가 일러준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